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 신앙을 가다듬는 계절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으로 임하신 성자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령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배 찬송 22장입니다. 자, 평점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결핵성 척수 후만증, 파킨슨병, 그리고 피부질환, 암 등으로 평생을 투병 생활했습니다. 하나만 병을 앓고 있어도 힘든데 그녀는 수많은 질병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바깥에는 아예 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자신이 병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감사함으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녀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녀는 그분의 일하심을 온몸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 힘겨운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고 그리고 누렸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고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고 거친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는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지은 시라고 말이죠. 이 표제는 이 시를 읽을 때 다윗이 그토록 사랑하던, 애지중지하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할 때 그 상황과 그 마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읽으라는 지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다윗의 마음으로 오늘 시편을 읽는다라면 오늘 다윗의 그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아들, 정말 그렇게 애주중지하던 아들이 이제는 군대를 일으켜서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는 아버지를 상대로 반역을 일으켰고 아버지 다윗은 노년의 몸을 이끌고 도망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공격해 올 때 다윗의 마음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어제 친구가 적이 되어서 함께 그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므이 같은 사람은 저주를 퍼부으면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라고 말이죠. 이때 다윗의 심정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실로 당시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그는 사랑하는 아들의 반역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시대는 이제 끝났구나, 다윗의 시대도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정작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 그가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아멘. 그는 도망자 신세임에도 주님을 원망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임에도 주님이 오히려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일찍이 다윗은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욕하며 하나님은 없다고 믿었고 오직 자기 주먹만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싸움이라면 이골란 사람이었고 자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서 힘으로나 무술로로 그를 이길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골리앗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 소년 다윗이 던진 작은 물맷돌 하나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려 노년의 그는 비록 도망자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 육신이 연약하여 하루하루 사는 것도 힘든데 도망자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여전히 그 마음 속에서 꺼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지나온 그 삶을 하나하나 되돌아보니 그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 흔적이 새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도망자이지만 참으로 왜 내 노년의 신세가 이토록 처참하고 비참할까 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되돌아보니 그럼에도 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며 도와주셨다, 은혜였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 특성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던 것처럼 다윗 역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였다라고 그는 고백할 수 있기에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방패 삼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도망의 길을 오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참으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고 가장 꼽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찬송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왜 이 찬양을 자신의 인생 찬양으로 꼽는 분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가사 하나하나가 바로 자신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가사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순간에 힘들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형통하게 하셨다.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에 이 찬양은 모든 사람들의 인생 찬양이요 믿음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에는 하나님의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지금까지도 도망자인 지금까지도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빼고는 그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은혜와 사랑이 자신을 감싸고 있음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는 주님이 나의 방패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디 오늘 시편 3편뿐이겠습니까? 다윗은 그 모든 인생의 질곡 가운데서도 때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지만 끝내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나의 산성이라고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그가 이런 삶을 살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한 은혜가 그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의 평생의 삶에 그는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은혜가 그를 하나님께로 이끌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몸이 연약하다고 내 삶이 어렵다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내가 받은 삶의 사랑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 하나님께 매달릴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그 베풀어줬던 은혜를 다시 한 번만 나에게 베풀어 달라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다윗이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에게 쫓기는 그 마음은 이루 표현할 수 없지만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또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시니 하나님께서 지금껏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이로도 함께 해달라는 그의 간절한 고백이 오늘 시편에 담겨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지 않으시면 나는 내 목숨조차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지 않으시면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나는 막아낼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막아주셔야, 주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야 상처되는 말들과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나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만이라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린 내 삶이 어렵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등지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은 결코 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심치는 한 우리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신뢰하게 되죠. 그래, 그때도 그 누구도 나에게 도와줄 수가 없었어. 그 누구도 나에게 힘이 되어줄 수가 없었고 위로가 되어줄 수 없었고 소망이 되어줄 수가 없었어. 하지만 그때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내가 처져 있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넘어졌을 때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그 주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속 깊이 가증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권인 줄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은혜만은 잊지 말고 내 가슴속 깊이 고이고이 간직하고 살아감으로써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복된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다윗은 누가 보면 참으로 처량한 신세죠. 어떻게 자녀를 키웠기에 자녀에게 저렇게 쫓기는 삶을 살아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근수근거리겠습니까? 그렇게 아들 자랑하더니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한테 쫓기다니 참 불쌍하다.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의 삶에는 주의 은혜로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그 말들보다 내 안에 있는 주의 은혜가 더 크게 내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분명 저와 여러분도 그 누구 못지않게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귀한 시간, 이 귀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있을 터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기보다 세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참으로 이것은 한 가지라고 콕 집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모든 것이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의 중심에 내가 우뚝 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내 경험이 중요하고 내 지식이 중요하고 내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모든 일의 중심에 늘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뜻이었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똑같은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남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다윗은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바뀌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붙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신을 공경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건져낼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고 곧 그의 삶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도 삶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합니다. 말씀의 빛으로 정말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셨는데 내가 그걸 잊고 살았구나.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아가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든 작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삶을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은 방패요 저녁에 누워 잠들고 아침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자신을 붙들고 계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저녁에 편히 쉴 수 있는 것,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주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결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상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수많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약속을 가슴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지키실 것을 믿었기에 그는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신뢰와 확신으로 그는 도저히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 앞선 말씀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누워 자고 깨어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인가요? 저와 여러분처럼 그냥 하루 일을 마치고 평안히 집에 들어가서 평안히 쉬고 일어나는 그런 상황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도망자 아닙니까? 쫓기는 신세 아닙니까? 언제 누가 갑자기 급습해서 자기의 목숨을 노릴지 모릅니다. 압살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누군가가 내가 가서 다윗의 목을 따서 내가 압살롬에게 인정받으리라 생각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평안히 자고 눕는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누가 올려나 자다 깨다 선잠을 자겠죠. 아니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누워 자고 깨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기에 자기는 편안히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 둘러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만이 나를 에워싸고 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에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이런 전적인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궁극적으로 도우시는 분은, 아니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죠.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줄게 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물론 그분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죠. 도와줄 수 있습니다.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만이라는 것에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피를 나눈 형제도, 그리고 부모도, 나 자신조차도 나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당신의 뜻대로 그것을 주관해 가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밖에는, 그분밖에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삶에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뜻하지 않는 공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일 때,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환경을 통해 인도하시고 때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길을 여심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한마디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시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비록 도망자였지만 그의 마음에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셨구나. 내 삶을 인도해 주셨구나. 그 모든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그래,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가 평생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요 도움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비춰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기에 믿음과 확신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말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여전히 그 크신 사랑으로,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한 주간도 다른 곳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복된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눈으로 우리 삶을 보게 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우리 1절과 4절만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 살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 봉사위원 우리 안내는 김금덕 권사, 우리 정정숙 권사, 우리 헌금은 정금숙 권사, 백남인 권사 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여기 청소는 우리 임마누엘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낮 예배 후에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또한 12월을 세 달을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일 새벽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바쁘시겠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또한 세 달을 기도로 함께 열고 또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 금요일 10일 금요구역 연합예배가 3구역 주간으로 저녁 7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3구역 구역 식구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단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참석해 주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장동가족 인생 찬양 나눔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평일 집사, 강혜순 권사 지금까지 지내온 것으로 8번째까지 나눴습니다. 9번째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차량 운행표가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 시에 코로나19 방역 명록에 조금 작성해 주시고 우리 교회 주보 앞면에 보시면 안심콜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로 전화를 좀 해주시면 나중에라도 자료가 남기 때문에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안심콜이나 방명록으로 좀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한 주간도 하나님께 이끌린 삶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며